남은 자, 남은 사람이란 말은 사실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살아가는 우리들에서 남은 자, 남은 사람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을 그렇게 잘 안 듣습니다. 생기고와 똑같이 학생 때 선생님 말 진짜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많이 안 듣는 그런 좀 불량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아침에 학교로 가면 이게 자면은 애들이 막 깨우더라, 일어나라고. 그러면 밥 안 먹는다, 점심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녁이다 돼지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개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선생님들의 매를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한 대 맞고 치우면 되지. 제가 옛날에 학교 야자를 째고 놀러 갔다가 목검으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 검도 하는 목검으로. 진짜 아프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맞아봤는데 목검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 대 맞으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엄마 불러와, 그리고 나 마라. 집에 안 보내주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뭔가 잘못을 하면 끝까지 남기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퇴근할 때까지, 이유가 없으면 가만히 놔둡니다.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시키든지 하다못해 빡지라도 시키든지 시켜주면 뭐라 할 텐데 그것도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자기 퇴근할 때 집에 가라.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남은 사람들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유쾌한 개념은 아닙니다. 너 남았네? 이렇게 말하면 남으셔서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욕입니다, 욕. 근데 성경은 남은 자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남은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각 지역마다 숭배하는 신들이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그리스 로마 신화 때 로마의 신들이 많으니까 각 신들이 다른데, 이 두아드라 도시에서 섬기는 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습니다. 이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고, 이 신전이 티림나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신의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도시가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은 제우스 아폴로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18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아디라 도시는 제조업과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이 제조업 중에는 구리도 있고 염색 세공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염색 세공업자 중에서 이걸 이제 해서 팔았습니다. 이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 자주 장자 루디아, 우리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 루디아.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을 가지고 돌면서 상업을 한 여자입니다. 이 자주 옷감은 황제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옷감으로 많이 고가입니다. 이 옷감으로 장사를 했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렇게 두아디라는 제조업을 통해서 상업을 하여서 돈을 많이 축적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길드 형성이 많았습니다. 이 길드를 통해서 상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가 문제가 됩니다. 이 길드는 지역의 종교와 불가분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은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와 길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는 그 도시에 있는 신이 갖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폴로가 다스리는 도시니까 아폴로에게 당연히 잘 섬겨야지만이 우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을 잘 하려면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길드에 들어가려면은 우상 숭배를 당연히 해야 했습니다. 갯날이 되면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술을 마시고 우상에 바친 고기도 먹고 신정 창녀라 나쁜 짓도 합니다.
어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와 같은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또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살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보고 죽어라는 얘기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이런 두아디라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업은 일, 행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처음 했는 행위보다 지금 나중 예수를 믿고 난 몇 년 뒤의 일이 더 많다, 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도 좀 있고 뭐 하고 싶었는 일도 좀 있고 해서 처음에 일을 할 때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결같이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한결같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보다 더 발전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 일을 했는데 한결같이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더 발전돼서 더 많이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다들 좀 이해가 되시죠? 2023년 연말이고 이제 2024년 연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3년 연말을 보내고 2023년을 보내면서 내가 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24년에 꼭 잘해야지라고 우리는 사람이라면 청소년 무슨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우리 2024년 리딩 지서서 다시 하는데 내가 이거 못 읽었는데 그때는 꼭 다시 읽겠다, 그때 꼭 잘 읽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사실 다이어트에 제일 민감합니다. 2024년 또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초에 헬스장 가면 정말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살 뺀다고. 1월 말 되면 어떨까요? 헐렁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 몸에 있는 내 살을 사랑해야지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가 뭐 있어, 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는 가성비 최고의 사람이야, 먹는 만큼 찌잖아, 이러면서 그냥 합리화시키고 안 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담대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되기는 더 힘들고 더 발전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몸짱보다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습니다. 처음 행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더 많았습니다. 우리 대구 성명교회가 그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23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자칭 선지자, 이 여자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진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닙니다.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의 원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에 온지도 모르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의 아내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교회 지도자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용납해주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교회 지도자의 여자 중 아내 중 한 명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여자의 직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이세벨과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짓을 한 게 이 여자입니다. 그럼 이 이세벨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한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에 있는 이 여자가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두아디라의 교회, 이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을까요? 우상 숭배해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총신대학교로 가면 새벽 기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11시 20분인가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예배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예배 시간에 IS가 총 들고 우리에게 와서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말하면 과연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사람 몇 명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총 들고 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고 부인해라.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다라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부인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라는 이상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상상을 하면서 첫 번째 빠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몇 명 뒤에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한 사람이 저는 예수 싫은데요 이러면 그때부터 줄줄이 그냥 다 예수 부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의 교회 이세벨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까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여버린다? 예수 부인해라? 우상 섬겨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는 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교회, 이런 교회였는데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이 그녀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두아디라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드에 가입해야만이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해서 상업 활동을 하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합니다. 티렘나스 신전 가서 우상에 바친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이것까지는 참아도 신전 창녀랑 음행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쉽지 않겠죠.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교회인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신앙은 신앙이고 경제는 경제다.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면서 열심히 경제생활도 해서 돈도 벌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세벨은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는 네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앙과 세상을 나누고 신앙생활 하면은 생활하기 정말 편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는 가면 쓰고 연극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세상에서 노래 부르면 기분 좋은데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기분 좋게 잘 된다, 잘할 수 있다, 그럼 믿음 가지고 교회에서 나가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지 맘대로 원래 죄인인 것 마냥 그대로 남에게 고통 주고 불륜 저지르고 죄 짓고 세상이 다 그렇지 난 교회에 다녀서 그러지 않는다라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니까 이 정도 부정부패는 괜찮지 않냐고, 하나님 위해서 헌금하는 건데 이 정도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지 맘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살면 편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신앙과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세상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돈은 다 냈습니다. 신혼여행을 발리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돈은 200만 원 넘게 내놓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여행을 못 가고 돈도 못 몰려받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이 넘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 실장님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돈 좀 빨리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실장님이 할부로 지금 돈을 주시더라고요. 제 돈인데. 근데 제가 실장님한테 가가지고 닥달하고 돈 좀 빨리 달라고 뭐 하시냐고, 장난하냐고, 내 돈인데 왜 할부로 주냐고 여행사 찾아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닥달하고 달달 볶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제가 욕도 못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참 더러운데 이렇게 하니까 돈 빨리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에게 돈을 제일 늦게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왜 저에게 제일 늦게 줄까요? 제가 닥달 안 하니까요. 세상처럼 닥달하고 컴플레인 걸고 달달 볶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더 빨리 이득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산다고 목사가 똑같이 닥달하고 컴플레인 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알면서 저는 목사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돈 받아내려고 정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이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방학 중인데 나중에 한번 꼭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세상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답게,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세벨이 했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으로 하고자 하지 않은도다. 예수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그 가르침이 무섭습니다. 잘못된지 모릅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나누는 이 이분법적 믿음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세상과 교회의 분리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예는 어떨까요?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되나요? 세후로 해야 되나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돼요? 세후로 해야 돼요? 웬만하면 세전이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하다고 대출금까지 다 나와 있고 다 그렇게 대출까지 갚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내 옆에 있는 동기는 엄마 아빠가 너무 부자라 가지고 집도 다 해줬다고. 나는 대출금까지 갚아야 된다고. 걔는 그냥 세전으로 11조 하면 되지만 목사님 저는 대출금까지 다 갚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11조 해야 돼요? 대출금도 다 갚고 세후로 11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해라. 네 알아서 해라.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라 라고 대답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 사정 어느 정도 알거든요. 사람들 뭐가 맞습니까? 세전이 맞습니까? 세후가 맞습니까? 대출금 다 받고 11조 하는 게 맞습니까? 대출금 전으로 11조 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단순하게 우상숭배 했다 안 했다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업활동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내 자식들 다 죽습니다. 처자식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내 신앙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면 내 자식들 다 굶어 죽습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킨다고 길드 가입하지 않고 상업활동 안 하고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순교했죠.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처자식 굶어 죽는 걸 못 보고 길드에 가입해서 우상숭배합니다. 그 짓 합니다. 신전 가서 그 짓도 하고 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우상숭배하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널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널 망치게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를 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조치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자와 그냥 심판할 자로 나누어서 조치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란 가운데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심각한 질병이 있을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농담 삼아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네 죽일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심판당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각 사함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자녀들은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의 자녀가 진짜 자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른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인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던진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당연히 나쁜 여자니까 심판받는다 치고, 가르침에 깊이 빠진 자와 가르침에 깊이 빠지지 않는 자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깊이 빠진 자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린다, 심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깊이 빠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너 괜찮다, 환난 가운데 안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세후 11조 기준이 뭡니까? 무엇의 기준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입니다. 가르침에 깊이 빠진 사람과 빠지지 않는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행동의 동기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 행동만 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했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음행을 좋아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하는 거에서 네가 그 행동을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철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불꽃같이 우리를 살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보고 계십니다. 나의 행동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건 사람도 느낍니다. 사실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동기로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대충 짐작은 합니다. 물증이 없을 뿐이지 심증은 다 합니다. 예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명대사가 되게 많았는데 그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뒷꽁무니에도 표종이 있는 거 알아? 초보들은 살짝 끼어들 때 깜빡이가 얼마나 수줍게 하는지 그 운전자가 얼마나 짐땀 뺐는지 다 보여. 난폭한 운전자는 깜빡이도 난폭해. 뒷꽁무니에 나 건들지 마라고 써있다고. 하물며 쇠붙이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어?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동감되시죠?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깜빡이만 봐도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끼어든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깜빡이만 봐도 저 인간 진짜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쇳덩이를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느낍니다. 사람이 이걸 느낍니다. 사람도 쇳덩이를 운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운전하는지 눈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깜빡이 넣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은 느낍니다. 하물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폐부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알겠죠. 내가 진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그 행위를 했는지 자기 자신은 알고 예수님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을까요? 제가 저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든, 설교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설교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양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지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알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는지
저는 알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또한 제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연락하고 신방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이 동기가 내 사역 한번 잘해보겠다고, 내가 사역 잘해서 성공해서 담임 목사 가보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지 성도는 모르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저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동기로 그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 행동을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하는지 돌아보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등장했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등장했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지 않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사탄의 깊은 것을 빠져들지 않은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라갔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이라 표현한 이유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세벨 때문에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만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은 지금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이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이세벨 때처럼 두아디라 때도 이세벨과 같은 이 상황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상에 빠지지 않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킨 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소수입니다. 많은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남은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소수입니다. 숫자가 작습니다. 그 숫자가 왜 작을까요? 왜 소수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삶을 따라가면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가면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다른 짐은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다른 짐은 지울 것이 없는데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있다라는 건 말씀입니다. 이 짐은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상업도시에서 상업활동을 못한다라는 말은 그냥 수입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말했듯이, 한 주석가가 말했듯이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이런 짐은 남은 자들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었습니다.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떠합니까? 내게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해가 조금만 발생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버리는 사람입니까?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다 내 원래 성격이 나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솔직히 경제적 손실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내 삶에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거저받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해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반면에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주는 사람은 거저줍니까? 은혜 주는 사람은 거저줍니까? 받는 사람은 거저받아서 은혜라고 말하지만 주는 사람은 거저주긴 합니다. 근데 진짜 거저줍니까? 대가와 포기는 없습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주는 사람은 내 것 포기하고 내 거 하지 않고 내 대가 치르고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녀 양육도 다 하셨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제 집에 애들 키우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는 애 키우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습니다. 아내가 월요일 날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 둘을 봤습니다. 이제 아들과 딸과 함께 보내고 있었는데 아들과 딸이 저를 좋아해 줍니다. 아빠하고 막 놀고 있었는데 막 치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배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애들이 계속 이렇게 막 하니까 또 애들이 아빠 엄마 갑자기 사라지면 울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막 애들 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자연의 선민은 거스를 수 없잖아요. 위에서 내리러 오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나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시원하게 행복의 나라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문 두드리면서 아빠 나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아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들내미는 이제 돌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아빠 안 보이니까 막 문 두드리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어떡하겠어요. 문을 열었죠. 제 보는 거 애들이 다 봤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됐어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응아 둘 때는 혼자 오롯이 봐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거 다 봤어요. 그리고 유은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쌌어? 다 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유나 잠깐만 기다려 덜 했어 이러고 제가 다 했어요. 이제 다 하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빠 좀 보자 나도 좀 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유나 네가 왜 내 대변을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내 거 보잖아 나도 좀 보자 막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유나 볼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물을 내려고 하니까 내가 할 거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나 네가 왜 내려 그러니까 아빠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유은이가 저희 딸이 내가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막 물 내리더라고요. 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샤워할 때 아무도 안 봤지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이제 샤워할 때도 문 열어놓고 애들이 다 구경한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저희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자녀 양육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인간의 존엄성까지 버려가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이렇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대가도 치르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나중에 와서 엄마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부모로 당연히 해야죠. 부모님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건 부모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자녀들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 엄마 아빠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라고 은혜는 못 갚아도 감사한 마음으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거저 베푸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거저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저 받은 거지만 예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가를 치르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네가 있는 거 그거 꼭 굳게 잡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영원히 죽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만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포기하신 손해에 비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손해는 보잘것없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게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가는 남은 자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행동을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남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굳게 잡아서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